이음 베이직 10번째 시간에 오신 우리 성도님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지금까지 정말 애쓰고 수고하셨습니다. 이 마지막 시간에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의 들을 길을 열어주시며 하나님의 지혜와 명철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 기도함으로 이 마지막 시간 시작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이음 베이직의 처음부터 이제 마지막에 이르기까지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언제나처럼 이 시간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구원받은 자의 삶의 모습은 어떠한지 지금까지 배웠습니다. 이제 그 마지막 사명, 전도의 길을 따라 나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사랑하시듯 모든 사람을 사랑하시니 나도 그들을 사랑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복의 통로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그리스도인의 달란트와 그 사명은 각기 다릅니다. 그러나 그 수많은 달란트와 사명들의 목적은 분명합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그곳에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며 교회가 세워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것, 이것이 모든 사명의 목적이며 그 첫 시작은 전도입니다. 구원받은 자 모두에게 전해진 사명, 전도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우리는 왜 전도해야 할까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승천하기 전에 제자들에게 복음 전할 것을 명령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이 바로 그것인데요. 오늘 이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어떤 분들은 종종 전도는 이렇게 전도왕이나 부침성이 좋은 분들이 혹은 특별한 능력을 가진 분들이 할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시기도 합니다. 그런데 복음을 전하라는 명령은 전도의 은사가 있는 사람들에게만 주어진 것이 결코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어진 명령이죠. 그래서 전도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위대한 명령입니다. 우리가 전도를 해야 하는 첫 번째 이유는 이것이 예수님의 명령이기 때문이고 이것이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사명이기 때문이죠. 두 번째 전도의 이유는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 불신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구원을 얻는 이 전도의 일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멸망하지 않고 구원받기를 바라시죠. 만약에 누군가가 자녀를 잃어버렸다고 하면 그것만큼 끔찍한 일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참으로 감사하고 다행스럽게도 오랜 시간이 지났지만 그 자녀를 찾았다면 어떨까요? 그 기쁨과 감격은 사실 어떤 말이나 어떤 세상의 것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크고 감격스러울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불신자 한 사람이 회개하고 자신의 품으로 돌아오는 것을 그토록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전도는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 할 수 있는 최고의 일이기도 하지요. 또한 전도는 사람이 다른 사람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일입니다. 우리가 두 번째 이유가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일이라고 한다면 세 번째 이유는 이것이 누군가 사람을 위해서도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일이기 때문이에요. 만약에 그리스도인들이 갈 천국, 그곳이 정말 좋은 곳이라면 사실 거기를 알리지 않을 이유가 없습니다. 오히려 천국을 숨기고 혼자만 가려고 한다면 그건 그리스도인의 태도일 수가 없겠죠. 이기적이니까요. 아무리 세상에서 좋은 것을 많이 누렸다고 할지라도 그 길에, 그 삶의 끝이 지옥이라면 그 인생은 불행하다고 말할 것입니다.
반대로 세상에서는 조금 가지지 못하고 살았고 부족했을지 몰라도 그 끝이 천국이라면 가장 행복한 사람이겠죠. 한 사람이 이 세상과 천국에서 가장 행복한 삶을 살도록 도와주는 길, 그것이 바로 전도입니다. 여기 계신 성도님으로 인해서 누군가 이 세상 가장 행복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방법, 그게 바로 전도인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 우리 전도의 네 번째 이유는, 전도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일, 그리고 내 이웃을 기쁘게 하는 일인 동시에 우리 자신이 복받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전도자에게 복을 주십니다. 우리가 두 번째로 살펴봤던 것처럼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 전도이잖아요. 그러면 그 전도를 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어떻게 좋은 걸 주시지 않을까요? 동시에 내가 전도한 그 사람을 통해서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구나 라는 거를 내가 나의 삶이 변화된 걸 보는 것처럼 누군가를 통해 보게 되는 것도 참 그리스도인에게 행복한 일입니다. 물론 내가 복음을 전한다고 사람들이 예수님을 과연 믿을까? 라는 의심이 들 수도 있는데요. 근데 실제로 전도를 해보시면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서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지금 이 영신교회에 있는 모든 이들이 다 그렇게 전도로 인해 어렸을 때부터 혹은 성인이 된 이후에 전도되어서 하나님을 영접한 사람들이죠. 전도의 산 증인들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전도할 때에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사람들에게 가장 행복한 일을 하고 나에게 가장 복된 일을 하는 것, 하나님으로부터도 복을 받고 또 내가 전도하면서 내가 영적으로도 깨어나고 그 사람과 함께 하신 하나님을 보면서 기쁘게 되는 것, 여러 가지 유익이 우리에게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가장 먼저 말씀드렸던 것, 전도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진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이라는 것. 우리는 이런 근거들을 가지고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전도를 해나가야 합니다. 구원받은 사람들이 왜 전도를 해야 되는지 살펴보았습니다. 그럼 이제 두 번째로 본격적으로 전도가 무엇인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많은 분들이 전도를 굉장히 어렵게 생각하세요. 전도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있다면 사실 이 전도는 결코 어렵지 않습니다. 자, 과연 전도란 무엇일까요? 첫째로 우리가 전도라는 것이 무엇인지 알려면은 전도와 인도를 구분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불신자를 교회로 데려오는 것, 이것을 전도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그것은 인도입니다. 전도라는 것은 말 그대로 복음을 전하는 것이죠. 우리 교재에 있는 내용을 함께 한번 보실까요? 교재 129쪽 중간에 큰 따옴표 부분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영접하면 죄사함을 받고 구원을 얻습니다. 땡땡땡 님도 예수님을 영접하시고 구원의 복을 받으십시오. 이렇게 복음의 내용을 전하는 것, 이것이 전도입니다. 두 번째로 전도는 구원의 복을 전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가 전도는 교회로 인도하는 것이라기보다는 복음을 전하는 것이었다면 이제 두 번째는 그 복음을 받아들여서 얻는 구원의 복을 증거하는 거죠. 많은 분들이 전도하려면 말을 그래도 좀 잘해야 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요, 사실 전도라는 건 어려운 말로 상대를 설득하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 그 복음을 믿음으로써 어떤 복을 누리면서 사는지, 내가 어떤 복을 받게 되었는지를 말해주는 거예요. 구원받은 자, 복을 누리고 있는 자가 누구예요? 바로 바로 우리 성도님, 우리 자신이죠. 내가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써 복을 받았고 복을 누리고 살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시거든요.
보고 듣고 경험한 것을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이 살아있다는 증거, 살아있는 증거인 사람, 바로 내가 증인이 되어서 그들에게 전해주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사실 전도는 내 삶에서 만난 하나님과 그 복을 이야기하는 것, 즉 간증이라는 것이 전도의 사실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고치기 어려운 병에 걸렸는데 어떤 약을 먹고서 내가 나은 경험이 있어요. 그러면 똑같은 병에 걸린 사람을 보면 그 약에 대해서 내가 말해주고 싶어지잖아요. 전도라는 것이 바로 이와 같습니다. 내가 복음의 내용과 함께 누리고 있는 구원의 복,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복을 전달하면 효과적으로 전도할 수 있습니다. 우리 한번 정리해 볼까요? 전도라는 게 무엇일까요? 구원의 복음을 전하고 그 구원의 복음을 받아들인 구원받은 자들이 받는 복을 전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 그리고 그 복음을 받아들였을 때 받게 되는 복을 전하는 것, 나의 이야기, 간증을 해주는 것, 이것이 바로 전도입니다. 자, 이렇게 전도란 무엇인지, 그리고 전도의 효과적인 방법까지 말씀드렸으니 간증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간증하는 게 좋은 전도의 방법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이 간증도 어렵게 느끼시는 분들이 계셔서 이 효과적인 전도를 위해 이 시간에 간증이란 게 뭔지, 간증을 어떻게 하면 좋은지, 어떻게 또 준비할 수 있는지 구체적으로 함께 우리 전도의 방법까지 한번 알아보려고 해요. 우리 3번 간증은 다음과 같이 준비하십시오. 함께 볼까요? 간증이라고 하면요, 사실 내 삶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가 중심이 될 수 있어요. 그러나 간증의 목적은 예수님께서 내 삶에 하신 일을 드러내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떤 간증을 하든지 간증의 목적과 초점이 예수님께 맞춰져 있어야 합니다. 간증을 하다 보면 어느 순간 내 자랑을 하는 것, 혹은 나를 이야기하는 것이 되어버릴 수 있는데 그러면 안 되겠죠. 언제나 이 간증의 목적이 무엇인가? 예수 그리스도. 내 삶에서 일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해드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 이것이 간증의 목적이요 초점임을 기억하면서 이제 간증을 준비하실 때 어떻게 준비하면 될지 3단계로 한번 알아보려고 해요. 첫 번째는요, 간증의 목적을 분명히 하셨다면 이제 간증하실 때는 첫 번째로 얘기할 것은 예수님을 영접하기 전에 나의 삶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떠나 살던 시절의 외적인 상태나 마음을 적어보는 거죠. 외로움이나 두려움, 죽음의 생각, 사람들과의 갈등이나 인생에서의 실패와 고통 등을 언급하시되 추상적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그것들을 적어보시면 좋겠어요. 그렇게 영접하기 전의 삶을 이야기했다면 두 번째는 예수님을 영접하게 된 상황과 영접한 후에 나의 신앙 고백, 내가 어떤 주님을 믿는지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성도님께 예수님을 영접하게 된 구체적인 상황이 있으시죠? 어떤 계기로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었는지 그 과정과 우리 성도님 안에 있는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의 고백을 얘기해 주시면 됩니다. 내가 아픈 곳이 나았다면 나를 치료하시고 이후에 내가 어떤 어려움을 만나더라도 나를 건지시고 회복시키실 하나님을 제가 믿게 되었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고 나면 이제 세 번째는 예수님을 영접한 이후에 변화된 삶을 드러내는 겁니다. 구원을 얻기 전에는 내가 어둡고 불안하고 고통스러웠던 삶의 모습이 있었다면 이제 그 모습이 어떻게 변화되었는지를 구체적으로 말하는 거죠. 또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구원의 확신과 그리스도에 대한 헌신, 나의 삶이 이렇게 바뀌어 살고 있다라는 나의 헌신된 모습을 함께 나누셔도 좋겠습니다. 이렇게 간증을 3단계를 걸쳐서 예수님을 영접하기 전에 나의 삶, 예수님을 영접하게 된 계기와 내가 어떤 예수님을 만났는지, 그리고 세 번째로 만난 이후에 내 삶이 어떻게 변했는지를 쭉 적어보셨고,
그 모든 초점이 예수 그리스도를 밝히는데 맞추고 있다면 이제 마지막으로 간증의 핵심이 필요합니다. 바로 진실함입니다. 구원의 감격을 가장 명확하게 전달할 수 있는 비결은요, 뛰어난 언변이나 뛰어난 글솜씨가 아니라 진실함입니다. 간증을 드라마틱하게 만들기 위해서요, 내용을 과장하거나 거짓되게 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사람들도 그 과장을 알아요. 그런데 가장 큰 문제는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아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일을 과장하거나 거짓되게 얘기한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으시지요. 성도 여러분, 가장 강력한 전도, 가장 강력한 간증은 진솔한, 진실한 간증임을 꼭 명심하십시오. 그 진실함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난다면 그것보다 뛰어난 훌륭한 간증은 없을 것입니다. 자, 이렇게 오늘 전도는 왜 해야 하는지, 그리고 전도가 무엇인지, 그리고 전도를 위해 가장 효과적인 방법인 간증을 준비하는 법까지 알아보았는데요. 이제 전도, 조금 자신감이 생기시나요? 제가 마지막은 전도하기 전에 우리 성도님들께서 꼭 명심하셨으면 하는 당부를 몇 가지만 드리고 이 전도에 대한 이야기를 마치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전도자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일이잖아요. 그 기뻐하는 일을 안 도와주실 리가 없죠.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 복음을 땅끝까지 전파하라고 말씀하셨었어요. 그런데 우리를 전파하라고 보내기만 하시지는 않았습니다. 우리 처음에 읽었던 마태복음 28장 말씀 20절 우리 교재에 나와 있는데요. 함께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전도하러 가는 길에 주님이 함께 계시고요. 전도하는 장소, 그곳에도 주님이 함께 계시고, 내가 전도하기 위해 무슨 말을 해야 할 때도 하나님께서 어떤 말을 해야 할지 우리에게 감동하여 알려주십니다. 언제나 하나님께서 성도님과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담대하게 전도의 자리로 나아가십시오. 그리고 두 번째 당부는 전도는 기도로부터 시작됩니다. 마귀는요, 자기와 함께 멸망할 자들을 찾고 있어요. 그래서 마귀에게서 하나님에게로, 죽음에서 구원의 길로 가는 것을 결코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마귀는 어떻게든지 그 사람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복음을 믿지 못하도록 막습니다. 여러분, 전도 대상자를 위해서 전도하기 전에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그가 영적인 묶임에서 풀리고 마음의 문을 열어서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도록 기도로서 전도를 준비하십시오. 그렇다고 해서 전도 대상자 앞에서 갑자기 대적 기도를 한다든지 하면은 굉장히 놀랄 수 있고요. 거부감을 가질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 전도를 준비하기 위해서 하는 기도는 준비하는 것, 준비하는 단계에서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기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누구누구를 사로잡고 있는 악한 영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떠나가라. 성령님, 누구누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그 사람이 내가 전도할 때, 복음을 증거할 때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 영혼이 현재 처한 상황을 위해서 혹시나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그 어려움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복음을 듣지 못하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그 어려움을 주고 있는 사탄 마귀의 세력을 물리치는 그런 기도가 필요합니다. 이렇게 기도로 전도를 준비하셨다면 이제 마지막 세 번째 당부의 이야기는요. 전도하라는 말은 곧 사랑하라는 말과 같다라는 거예요. 영혼을 사랑하기 때문에 전도하는 거고요. 전도하려면 전도 대상자를 사랑해야 합니다. 내가 마음에 감동이 밀려와서 갑자기 막 전도하고 싶어질 때가 있어요. 가족들을 향해서 혹은 친한 친구를 향해서 내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감격을 얻었을 때는
전하고 싶거든요. 그런데요, 굳이 성급할 필요가 없습니다. 아무리 복음을 전해도요, 사실 그 사람이 들을 귀가 열려 있지 않다면, 만약에 우리가 기도로 준비하지 않는다면 사실 그 전도의 복음의 소리는 흘러가는 이야기가 되어버릴 수 있거든요. 전도하기 전에요, 먼저 전도 대상자를 사랑으로 반드시 섬기십시오. 사랑으로 섬긴다라는 건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나누는 거예요. 내가 가진 시간을 나누든지 물질을 나누든지 내가 가지고 있는 힘과 노력을 나눌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을 위해서 굳이 시간을 내고 그 사람을 위해서 맛있는 밥을 대접하고 그 사람에게 어려움이 있다면 그 어려움을 들어주고 내 마음을 나누고 물질을 나누고 시간을 나누는 것, 그 사람을 사랑하면서 가십시오. 그 영혼이 진실로 사랑스러울 때, 그 영혼을 진실로 사랑할 때 정말 복음을 전하고 싶어지고요. 그 영혼도 사랑을 느낄 때 이 사랑이 세상으로부터 오는 사랑이 아니구나 라는 걸 알게 되고 하나님의 복음을 듣고 싶어집니다. 성도님 안에서 사랑을 발견할 때 전도 대상자는 성도님을 신뢰하게 될 거고요. 그때 전해지는 복음에 귀를 기울이게 될 거예요. 꼭 전도한다는 건 곧 그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다. 사랑하는 것이 내 삶에서 그 사람에게 꼭 전달될 수 있도록 전도와 사랑이 꼭 병행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이 모든 전도를 관통하는 가장 핵심적인 당부입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해야 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하면 복음에 대한 확신으로 전도할 수 있습니다. 내가 복음을 전하면서도 내 삶에서 내가 복음이 나에게 전달되었다는 걸 알고 있으면서도 성령으로 우리가 충만하지 않으면 누군가한테 말할 때 용기가 나지 않습니다. 왜? 내 안에 확신이 없으니까요. 내가 이걸 나는 안 알고 나는 믿는데 저 사람도 과연 믿을까? 이게 정말 저 사람에게도 좋은 이야기일까? 이 두려움과 의심을 떨쳐내고 확신으로 가는 방법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도 성령으로 충만해졌을 때 자신들을 죽이려고 하는, 박해하는 모든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을 증거합니다. 우리 교재에 나온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가 땅끝까지 이르러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는 것은 바로 성령이 임하시면 가능해집니다. 이 모든 전도의 방법들, 목적들, 준비해야 할 것들, 그 모든 것을 가능케 하는 것은 바로 성령 충만함입니다. 전도에 앞서 언제나 성령 충만으로 그 성령 충만을 가장 먼저 구하며 전도의 자리에 담대하게 나가실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이렇게 오늘 전도에 대한 이야기까지, 그리스도인들의 마지막 사명을 얘기하기까지 우리 이은폐이직 시간이 이어져 왔습니다. 오늘 이 시간으로 이은폐이직은 모두 마쳐지게 됩니다. 이후에 제가 개인적으로 연락을 드리고 또 우리가 수행해야 할 것들이 몇 가지 있긴 하겠지만 가장 먼저 이 10번의 시간 동안 인도하신 하나님과 또한 그 길을 함께 동행하며 그 길을 따라가신 우리 성도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구원받은 자로서 복된 인생, 이 교육, 이제 교육은 끝났지만, 이 양육은 끝났지만 그 복된 삶은 이제 시작입니다. 우리가 양육하면서, 양육받으면서 보고 듣고 배운 바, 느낀 바들을 이제 우리가 살아갈 때 그 삶이 복된 삶으로 변화될 줄 믿습니다. 신앙생활 한다고 얘기하죠. 근데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너 어디 교회 나가? 가 우리의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내가 어디 교회를 나가느냐가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고 복되고 아름다운 삶으로 변화되는 것, 그것이 참된 신앙생활이죠. 교회를 나가서 신앙생활을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이 양육 시간을 통해 듣고 보고 알게 된 것처럼 하나님과 동행하시면서
복된 삶을 누리시는 참 신앙생활, 즐거운 신앙생활, 기쁘고 의미 있고 즐거운 나의 삶에 평안과 복이 찾아오는 감사한 신앙생활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